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새벽 기도회를 올라오기 전에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요새 실내에 모기들이 더 이전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모기 한 마리가 뭐라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쪽에 앉아서 잡으려고 갔더니 또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못 잡고 올라왔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때로 당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도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그리고 레고 가지고 노는 것들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맞추거나 레고를 가지고 놀 때 처음에 보면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고 레고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다가 보면 이제 서로 맞아지게 되고요. 나중에 가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하거나 레고를 가지고 할 때 처음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어떤 모양을 갖추어 간다 하는 의미에서의 공통점도 있지만 퍼즐 맞추기나 레고를 갖고 노는 것에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장 뭐가 그냥 하나 맞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순서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 수고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면 다 그냥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 흥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러는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멀리 보고 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기회, 가장 좋은 기회는 대개 어떻게 오느냐? 난공불락의 요새로 위장하고 나타난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내가 함락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당황하고 위축되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임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때에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애굽 땅에 갔던 야곱 가문의 가족 사람들은 약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400여 년을 살면서 우리가 출애굽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수의 사람으로 그들이 그렇게 번창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왕조, 그러한 파라오들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야곱의 족속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커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하는 노역을 더 힘들게 해서 그들이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을 위협해서 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결국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그러한 조치이지요. 자, 그때 레위 가문의 남자 한 사람이 레위 가문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아마 임신을 했을 때 그 아빠와 엄마,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아들이 태어나면 죽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안 될 텐데, 딸이 태어나면 좋겠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파라오 그 통치자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지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느 부모에게 자기의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이건 단지 외모만을 나타내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속에서 무언가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본 그 부모는 그 아이를 3개월간 숨기게 되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커서 그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되고 결국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부모가 그동안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발각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서 특별히 여기와 다른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서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로 쓰인 단어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아이에게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구원의 역할을 하듯이 아마 그 부모들은 이 상자가 그 아이에게 방주가 돼서 그 아이를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가에 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를 공주가 발견하게 되자 곧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아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누이가 나타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 보면 우리 같으면 의심을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를 속여서 이 아이를 구하려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간 거겠구나. 이 여자아이, 나타난 여자아이가 이 아이와 관계가 있겠구나. 유머를 소개해 준다 그러는데 아마도 저 산의 아이, 갓난 아기의 아마 엄마겠구나. 아마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바로의 딸은 그 모든 제안을 수락하고 싹쓸 주리라고 약속하고 유모를 붙이게 되고 그 아이 모세가 그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아이 모세를 처음에는 그의 가족, 엄마, 아빠와 또 누이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시고 때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바로의 집안의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오늘은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좀 한번 잘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파라오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들에는 엄청난 불이익과 큰 재앙이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요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키우면 망한다고 우리에게 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아이 모세도 죽어야 마땅하고 그의 부모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죽지 않았고 그 부모에게도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 아이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이, 버려진 것 같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그러한 욕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큰 두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마음도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빨리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거기에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요, 참 뭔가 대책 없이 보일 때도 있고요,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헤매면서 방황하며 살아가느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선생님이 학교 교실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먼저 했대요. 그게 한 16세기 경이니까 오래전인데, 그때도 상당히 그래도 선생님의 권위가 있던 때인데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에게 인사를 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랬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랬대요. 지금의 아이들은 개구장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가봤더니 그 아이가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자세히 봤더니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연을 날리고 있어요. 찾아갔던 사람이 물어봐요. 너는 눈이 그래서 연이 안 보일 텐데 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연이 지금 하늘을 잘 나르고 있다고 생각하냐? 내 연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연줄이 지금 팽팽한 것을 내가 느끼는데 그러면 이 연이 저 하늘에서 잘 나르고 있음을 나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줄이 있어요. 믿음의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때로는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김소율, 문준혁, 박하민, 이정준, 이환, 주민하,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선한 비전과 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끝까지 잘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은혜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을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